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오게 있으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서신을 보내는 중에 4장 말미에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배우죠. 배우고 또 말씀을 받죠. 또 듣죠. 또 우리가 보죠. 그런데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형제들아 8절에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 이전에 1장, 2장, 3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을 했죠. 그런 많은 권면들을 빌립보 교회는 배웠어요. 또 그들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끝에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처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가르침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조건이죠. 앞에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평강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받고 듣고 본 바 그랬습니다. 배운 것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부터 직접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받고 듣고 본 것은 바울에게서일 수도 있지만은 여타 많은 어떤 신앙의 인물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배운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조직인 이 교회로부터 배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에만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목사가 제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성령께서 대한민국 교회에만 주신 아주 독특한 교회 안에 주신 한국교회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 구역예배 하는 것, 오늘도 수요예배 있죠? 수요예배 하는 것, 철야기도 하는 것, 노방전도 하는 것,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한국교회라고 하는 영적 조직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떤 담임 목사의 목회처럼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에 어떤 유행된 거 아닙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어떤 한 목사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 유산입니다. 금식기도 하는 거, 골방기도 하는 거, 산기도 하는 거, 서너마 뿌리 붙잡고 은사 받도록 능력 받도록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전국 산천 방방 곳곳에마다 영성이 충만했던 기도원이 널려 있는 거, 그리고 80년 이전에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했던 한국교회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심령대 부흥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유산이에요. 어떤 목사의 재창이 아니라 한국교회 140년 동안 흘러내려온
옛날에는 사경에 그랬지만 부흥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서 했는데 없잖아 지금. 이런 영적인 유산을 잘라먹은 것이 언제냐? 기도 안 하는 목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1980년, 84년 이후에 그때부터 제자교육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 이야기하고. 오늘 교회 보세요. TV를 틀어보세요. 뭐 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전부 다 10명씩, 20명씩, 30명씩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간단한 그 50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계속 찬양하는, 계속 찬양만 하는, 그게 죄는 아니죠. 그런 행동 전체가 비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한 채, 심령 부흥에는 안 한 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안 한 채, 금식 기도는 안 한 채, 철야 기도는 안 하는 채, 골방 기도는 안 하는 채 앞에서 찬양만 한다고. 그러면서 합리화죠. 찬송은 고기 달린 기도라고. 마치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거짓말 치듯이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찬양은 고기 달린 기도라고 성도들을 미혹해왔습니다. 우린 반포로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 고기 달린 기도가 되려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깊은 기도에서 기도가 전제돼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삶이 없는 찬양은 그냥 노래죠. 그냥 자기 감성에 취한 거야. 응? 그 곡에 그냥 취하는 거야. 클래식만 들어도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는다니까. 클래식이 아니라 그냥 트롯만 들어도 막 눈물 이렇게 펑펑 쏟는 사람도 많더라고. 모든 것은 기도 없는 것들은 다 가짜. 기도 없는 설교 가짜. 기도 없는 무슨 장로, 기도 없는 집사,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찬양 다 거짓이죠.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찬양의 집이 아니라고. 주 예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는 내게 배우고 그러므로 주의 정도는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잘 배워야 한다.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게 받고 듣고 본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받고 듣고 본 것은 바울로부터 받고 듣고 보았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영적인 조직체인 교회로부터 받은 것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박 목사도 물론 앞에 있었던 아버지 같은 목사님,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 그런 분들을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양육되어 왔지만은 한국교회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안에서의 예배,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문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야를 하는구나, 어른들이 기도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성찬을 저렇게 하는구나, 찬양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권사님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활절은 이런 것이구나, 크리스마스는 저런 것이구나. 연말 우리 얼마나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저렇게 보내는 거구나, 새해에는 송구영신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새해 감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송구영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목사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받고 보고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자들로부터 배운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영적 조직인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쭉 설명했지만은 가장 뛰어난 것이 뭔가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뭡니까?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청교도적인 개혁적인 정통 신앙을 이 박 목사가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경적인 고정된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어디 있느냐? 대부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로부터 받은 겁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받은 것을 시작으로. 여러분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라고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앞에 에베소나 갈라디아나 골로새 로마 많은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뭘 보고 받습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 교회로부터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또 뭔가요? 부모님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도 있고 우리가 주일학기 때부터 배운 그리고 받은 신앙교육 등등을 통해서도 수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게 뭔가요? 자꾸 받은 것을 그 다음에 또 주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받죠.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또 주죠. 서로 받고 주고 받고 주고 그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뭐라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 첫머리에 아예 인간들의 모든 이성과 논쟁을 불식, 차단, 파괴, 박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든 이론, 반박, 논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박살내기 위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글을 쓰신 거예요. 인간의 잡생각들, 뭐 진화론이 어떠니, 뭐 원성애가 어떠니, 뭐 우연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빅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헛소리들을 박살내기 위하여 성경 첫머리에 아예 정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겁낼 거 없지 않습니까? 왜 땅바닥을 내려다봅니까? 왜 이재명이를 왜 봅니까? 윤석열을 왜 보고? 윤석열이 메시아예요? 윤석열이 어게인하겠지만 어게인합니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면서들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표준말인가요? 사투리인가요? 메가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사투리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무슨 해파리도 아니고 멍게도 해삼도 아니고 왜 일일비하면서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보면 참 밥이 아깝다 진짜. 밥 먹고 사냐?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듭니다. 왜 밥 먹고 사는지. 하나님 죽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 성경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말씀을 왜 쓰셨을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무지막지하냐,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로 창세기 1장 1절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건물 올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량을 건설하고 KTX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든 조선과 반도체와 철강이나 무기를 만든 원자탄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평강은 둘째 치고 하나님은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은 뺍시다. 평강은 빼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요 말씀만 해도 이 하나님은 절대 전능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끝났죠 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걱정이냐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가 공중에 하늘로 날아다니면 우리가 무슨 날개가 달렸습니까? 무슨 점프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고양이과처럼 그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점프력이 높습니까? 순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똥에 여름에 차에도 떨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우산에도 떨어지고 말이죠. 양산에도 떨어지고 우리 모자에도 떨어지고 빨래를 늘어놓으면 빨랫줄에도 그 새똥이 묻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 수도 없는 염려, 근심, 유혹, 탐욕 뭐 여러 가지 눈으로 범죄하는 거,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 아주 또 미워 죽겠네 진짜. 혈기로 뭐 아주 성질 나고 말이죠. 이렇게 막 이런 범죄가 우리 머리 위로 빡 날아다닌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죄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튼다든가 새끼를 친다든가 알을 깐다든가 똥을 싼다든가 그거 못하게 내 머리에 앉으면은 손으로 칠 수 있잖아. 내 머리에 앉으면 내가 톡 칠 수 있잖아. 왜 그걸 안 하냐 얘기야.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다가 고함을 치고 뭐 하나님 죽었냐 살았냐 혼자 믿음 다 있는 것처럼 외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나라 걱정도 되죠. 나라 걱정도 됩니다. 또 뭐 자녀 걱정도 되고 또 교회 걱정도 되고 사실은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뭐 걱정도 되고 이런저런 염려할 때도 있고 불안, 염려, 근심에 놓을 수도 있죠. 그것은 날아가는 새와 같아요. 그냥 쌩 하고 날아가잖아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염려와 근심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막 깊이 그렇게
심지를 박아서 염려에 몸져 눕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음입니다.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천당은 가지요. 100%. 그러나 살전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믿음의 역사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있게 되면 이 믿음이 점점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믿음이 아주 1차원적이고 근본적인 기초라면 그 위에 빌딩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역사하는 믿음. 두려움도 내어 쫓는 믿음. 어떤 풍랑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 것. 바울도 빌립보 4장에 넘어가죠. 4장에 있잖아요. 4장 11절, 뭐 다음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4장 11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뭐라 그랬어?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또한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1년에 이런 포효, 호랑이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이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가난하냐 부하냐 내가 배고프냐 배가 부르냐 이런 상황만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문제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마시는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11절 가서 설교할 때 설교가 뭐 바로 뭐 다음 주 되겠습니다만 오늘 또 안 되겠네요. 이것도 다 못하겠으니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가운데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옵니다. 가난해도, 부여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온다. 평강.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인데 평강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2장 2절에 하나님이 여세 동안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름에 마치시니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안식하시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세 동안 이거 온 우주 만물 만든다고 힘들어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와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1회째 딱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래 되는 날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니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뭘 말했다?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2장 2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안식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지적, 영적,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안식할 수 있도록 뭘 만드셨다? 평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것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2장 2절에서 인간을 위하여 평강, 안식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안식인가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안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안식이라고. 절대적인 안식이죠. 이처럼 저는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안식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이란 것은 바로 안식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평강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또 마리아를 처음 만난 가브리엘 천사의 첫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12제자를 만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부활 이후에 첫 번째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평안하뇨라고 주님께서 물으셨고, 로마서 15장 3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했고,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평강이라는 것은 잔잔한 물결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그냥 부드러운 바람처럼 그냥 무기력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금방도 제가 인용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그렇게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평강의 이 하나님의 이 의미가 얼마나 거대한 의미인지, 오늘 대한민국에 준동하고 있는 사단 또한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로마서 빌립보 4장 9절에 있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온게 요로요로 각계각층 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물반 간첩반 된 이 대한민국의 온갖 세력들 속에 숨어있는 이런 사단과 사단의 뱀새끼들, 세속 권력들을 누가 우리 팔 아래 상하게 하시느냐? 평강의 하나님. 대한민국에 암약하며 준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상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행하라. 첫째는 잘 배워야 되죠. 그다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교회에서부터 주는 엄청난 영적 유산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나오면서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오는 엄청난 유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해서 잘 행하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유산이 뭔가요? 예배당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예배지. 스크린 들여다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영상 예배도 텔레비 예배도 예배다. 그걸 여러분이 하늘에서 여러분은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유산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에도 내가 가끔씩 인용하지만 너희는 뭐라고? 처음부터 받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받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영상 예배!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받은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받았습니까? 문재인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받은 겁니까?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턱이 없죠. 기도합니다.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권면한 바울 사도, 그 교훈 끝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함이 부족합니다.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안식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